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참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참사랑을 실천해 나가고 이 참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미움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맞아요. 한 번, 두 번, 아니 여러 번 미움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가 뭐 나쁜 말을 한 적도 없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유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해도 하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요? 억울하죠. 속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세상에 막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혹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은 없었는지요? 아이고, 뭐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누구를 절대로 미워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상하잖아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미움을 받아봅니다. 그리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렇게 미워하는 감정, 이런 느낌이 한 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미워하는 순간 둘 사이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좋았던 이 모든 감정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미움은 사람들을 어둡게 만듭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찌들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미움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요셉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요셉은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근데 이 모습이 형들 눈에 가시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말았어요.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고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말이죠. 그곳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야. 전화위복이 돼요. 애굽 총리가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이스라엘에 살아요. 보세요. 미움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반전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강조하고 너희가 미움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라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랑과 너무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미움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이죠. 이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히 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미움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어떤 조금 미움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흔들리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과 같이 사랑의 단계를 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처음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본능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사랑의 처음 시작이에요. 이건 느낌이에요, 느낌. 누가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찌릿찌릿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느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거 여기서만 멈추면 안 돼요. 조금 더 발전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의무적인 사랑이에요. duty bound love라 그래요. 이제는 느낌, 감정이 조금 식었어요. 근데 사랑을 하는데 이때는 감정보다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책임감.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기의 아들, 딸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때때로 의무일 때가 있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이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죠. 남편도 아내도 언제나 항상 사랑스럽진 않아요. 근데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조건부 사랑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의무적인 사랑인데 이걸 넘어서는 사랑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감정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본능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의무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쉬운 말로 당신이 어떤 상태이건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 반응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조건도 넘어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결혼했을 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 결혼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야? 수십 년 전이네. 주례 선생님이 딱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말하잖아요. 주례에서 선포하잖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화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질문하죠. 그럼 뭐라고 해요? 예라고 대답하지. 맞아요. 예라고 대답해요. 맞아요.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네라고 대답해놓고선 대답한 것처럼 안 살아요. 검은 머리가 팥불일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네 대답했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일 때까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대답을 해놓고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머무느냐? 감정적인 사랑에서 머무는 거야. 딱 조금 전에 사랑의 감정이 식어버렸어. 대답을 해놓고 이 대답을 안 지키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야.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의지적인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에 머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의무적인 사랑까지 갈 때도 있어요. 의지적인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선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왜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선택하셨을까? 너무 예쁘고 그래서 선택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경도 안 돼요. 그만큼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택하셔서 무엇을 하신가? 왜 사랑하시는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감정에 머무르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사랑은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은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주시면서 아이고 내 목숨 아까워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을 사주고 무엇인가 주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면서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사랑하면은 하나하나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만큼 돌려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 했네요. 사랑은 자신을 잊고 상대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진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이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택함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진짜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바로 그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첫 번째 단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사랑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감정적 사랑이에요. 맞아요. 여기에 머물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의무적 사랑도 넘어가야 돼요. 의무적인 사랑은 그냥 해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을 해서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인생을 찌푸리는 거야. 이게 바로 의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감정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보면 사랑에 감정이 없어. 난 사랑이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의지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떤 느낌, feeling이 오지 않아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렵습니다. 진짜 사랑은 고차원적인 거예요. 이 사랑은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택함을 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바로 사랑을 위해서 택함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내 감정,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넘어서는 의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택함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의 출발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자, 이제 우리 실천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실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택함받은 사람. 아멘. 자,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뻐 보일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고차원적인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씩 실천해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세상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 좋을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좋지 않으면 너 꺼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은 진짜 자기 중심적이에요. 감정적이고 계산적일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쟁까지 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미워한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는 자랑도 들어가 있고 비판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한번 사랑하기로 말씀하면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결코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인 모습과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 말이죠. 두 번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즉, 진짜 사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해야 돼요.
어설프게 사랑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요사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교회 장로님에게 사기를 당해서 교회 안 나가신다는 분들을 만났어요. 세상에 말이죠. 아유. 그리고 또 한 번 만났는데 교회 권사님하고 대판 싸웠대요. 대판 싸운 다음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아유, 이게 교회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되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은 우리 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원래 세상은 우리 교회를 비판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판하게 됐어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존경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어둡습니다. 세상은 깜깜해요.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이 이 세상 가운데 온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에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죄악, 욕심, 부정, 더러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뒀던 잘못들이 빛 앞에서는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훤히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어두운 세상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빛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해요. 알라라는 거 한번 보세요. 알라. 자,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미워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도 미워해요. 이유가 없어요. 단지 예수 믿고 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빛처럼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 좋고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어쩌면 세상에 더 큰 미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아내는
이런 시어머니를 전도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네가 천당 가봤냐? 라며 고함을 쳤다. 또 그때만 해도 우리의 형편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같이 교회 가요. 라고 하면 어머니는 너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뭘 교회 가자고 하냐? 라며 핀잔을 주셨다. 그러다가 우리 형편이 좋아졌을 때 아내는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전도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내가 불공을 정성껏 들여서 네 남편이 성공한 줄 알아라. 라고 하셨다. 근데 사업이 더욱더 잘 되어 큰 집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을 사기 전에 부모님 집을 먼저 사드리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더 이상 예수님과 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했다. 병원을 간 아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아요. 누구도 어머니 못 살려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지내며 건강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자 하잖아요. 핍박받아요. 네가 천국 가봤어? 이런 말 듣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나보고 교회 가자고? 행!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박해예요. 그런데 사랑은 말이죠.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더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택함의 이유라는 겁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의지적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박해, 고난, 어려움 앞에서 도리어 빛을 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상은 진짜 영광을 모릅니다. 세상이 왜 박해할까? 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미워할까? 진짜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릅니다. 세상의 영광은 자기 중심적이겠죠? 성공하면 영광이에요. 박수 받으면 영광이래요. 많은 사람부터 인기를 얻고 금메달을 따고 큰 성공을 거두면 잘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진짜 영광은 무엇인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희생이고 겸손이에요. 사랑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본단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 뭐 영광이냐고 비꼬면서 말합니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끄러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이에요. 이걸 갖다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분석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종이 주인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즉 내가 주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르는 이상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지킨 사람은 너의 말도 귀하게 여기고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 믿음으로 가기로 한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손가락질도 당하고 박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안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말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그냥 다른 싫은 얘기도 안 하고 미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성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살잖아요. 미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진짜 영광은 박해 뒤에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미움받는 사람이 도리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다. 최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줄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도리어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했습니다. 미움받으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때론 미움받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미움받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네, 미움받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미움받는 사람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래서 예수님을 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이 미워해도 흔들리지 않을 힘이 필요합니다. 요번 16장 33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택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미움 앞에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억울한 상황 만난다. 그래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때 주와 함께 잘 가고 있다라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 전화위복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움이 도리어 나중에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짜 믿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님 보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